본문의 스토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동이 트자 이른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내 밭에 와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식으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나서 아침 9시에도 제 3시입니다. 아침 9시에도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 밭에 들어와서 일하라. 하루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하고서 정오가 되어서 제 6시입니다. 정오가 되고 그래도 또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제 9시 오후 3시입니다.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너희들이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와서 일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약속하고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에 제 11시입니다. 오후 5시에 장터에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하루 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너희도 그러면 내 밭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우리 주변에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는 좀 감동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하루 공치지 않도록 이렇게 살해하고 그 품삯을 줌을 통해서 그 일꾼들이 하루 공치지 않도록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푼 어떤 그 미담이 있는 그런 내용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특별한 요소는 하루 해가 다 이제 저물고 나서 품삯을 청지기를 통해서 지불하게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다 전부 받는 것을 보고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지레짐작하기를,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우린 틀림없이 당연히 더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받고 나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은 당연히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대표로 주인에게 와서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더위와 싸워 이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대접하는 것은 좀 불공정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뜻밖의 주인의 말은 이거예요.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양쪽 말을 들어보면 세상 이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둘 다 일리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도 완전히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지만 많이 수고하고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옷 갈아입고 장비 연장 챙기고 하다 보면 하루 그냥 다 지나간 거에 1시간 일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일하는 삽자를 한번 들고서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이 대접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요즘 사람들의 기질이라면 당신 재산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쓰는데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덤빌 수도 있는 그런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누구 편을 들고 싶어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편을 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이의를 제기한 처음 온 노동자의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특징은 이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의 질서와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응당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식과 또 이것이 질서다라고 하는 이해와 어떤 그 수준을 벗어난 신비스럽고 그리고 또 심오한 그런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비유의 강조점은 뭔가라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꺼내놓으신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20장 1절부터 이 비유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근데 19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그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것,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함을 통한 대가와 보상이라고 하는 심리가 전제가 거기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적이죠. 근데 그 청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행위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해탈하기 위해서는, 득도하기 위해서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등등 이러저러한 요구를 충족을 시켜야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인간은 무언가 시도하고 선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 시도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그 전제 조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보다 뛰어난 선한 선생처럼 보이는데 이 사랑에 사람 중에서 선한 이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를 비롯해 모든 인간은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따라서, 그래, 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좀 곤란한데 하고서 이렇게 돌아갔죠. 그리고 나 돌아간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명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조건 삼아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조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 청년이 결국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을 보면서 동일한 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떤 보상과 어떤 상급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참 충분히 궁금할 만한 질문인데요, 이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도 다 그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도달된 그런 수준의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천국은 사람의 헌신에 대한 보상과 대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대된 자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상급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한 대가를 주쇼, 그래 너는 나에게 이익을 남겨줬으니까 이만한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의 어떤 보상과 상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시려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어떤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가치와 더 많은 경쟁력과 더 많은 생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월급과 보상을 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주는, 고용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생산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연봉과 월급과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내게 이익을 남기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해고합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먼저 된 자, 즉 경쟁에서 이긴 자, 생산력 있는 자, 우등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 밀려난 자, 열등한 자는 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EBS에서 방영된 그 자본주의에 대한 주제로 나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거기에 자본주의에 빗댄 어떤 그 게임이 나와요. 그 게임은 의자 앉기 게임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수련회라든가 뭐 MT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수건 돌리기 같은 거. 의자가 있는데 그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요. 그리고 나서 사인을 하면 일제히 의자를 앉는 건데 항상 의자는 사람 수보다 적어요. 그러면은 11명이 돌으면 의자는 10개죠. 한 명은 못 앉잖아요. 그럼 한 명은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자를 하나 더 뺍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다가 갑자기 앉아 하면 또 앉는데 한 사람은 못 앉죠. 계속해서 무한 경쟁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건가 하면은, 누군가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100명이 지원하면 100명이 다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떨어지는 사람이 항상 생겨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결혼의 남녀 비율도 마찬가지고 어떤 등등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대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스템보다 더 이상적인 체제와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은 천국의 질서와 가치는 세상의 경쟁 질서, 즉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그 세상의 논리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에 속한 심오한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한 비유가 오늘 본문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인 것이며, 이 비유의 결론은 앞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와 똑같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시장 경제의 질서는 약한 자, 곧 경쟁에서 밀린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중된 자, 즉 약한 자, 없는 자,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인력시장에서 새벽에 제일 먼저 뽑혀서 가는 사람들은 제일 건강한 자들이고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고 생산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9시에도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경쟁에서 좀 밀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나아요. 어느 정도 앞선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정오에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서 생산력이 떨어지게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이며, 오후 3시에도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해지기 1시간 전까지도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신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생산력을 기대할 수 없고 굶어 죽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돌아갈 집도 없고 가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대답해 보세요. 1, 2, 3, 4, 5번 중에 누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1등이죠. 누구에게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새벽에 일찍 일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강합니까? 바꿔서 말하면 누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 어느 내왕 나왔나? 누가 금수저고 은수전가? 이것이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 쓸모 있나, 누가 경쟁력 있나, 누구 연봉이 얼마인가, 누가 부유한가, 누가 강한가, 누가 어느 학교 나왔나, 누가 큰 교회 다니는가,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누가 절박한가,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누가 은혜 받을 만한 자인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솔직히 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뭐지? 얼른 이해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이게 참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만큼 세상의 질서에 그냥 다 녹아져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한다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누려야만 떵떵거릴 수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불평하는 사람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먼저 일하는 사람은 정말 손해본 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인력시장에 6시에 나왔는데 주인이 딱 알아보고서 얼른 뽑아서 갔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야, 오늘 실컷 놀려고 그랬는데 재수 없어서 제일 일찍 일하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일찍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먼저 선장이 됐다는 것 자체로만으로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6시에 일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남들보다 건강한 것이 은혜고요. 남들보다 부지런한 것이 은혜고, 남들보다 생산력이 많다고 평가받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인의 눈에 아침부터 띈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을 게다가 다 받았습니다. 바꿔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일찍 믿는 것이 은혜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예요. 누가 어차피 천국 갈 거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왜 일찍 믿어갖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손해일까요? 은혜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여유 주시고 은사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요, 영적인 축복을 이해 득실을 따지는 그 관념 자체를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로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고,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은 대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먼저 믿은 자는 먼저 믿은 자대로 예수를 일찍 알고 이렇게 천국을 누린 것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양심이요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똑똑하고요, 생산력이 높고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뽑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인한 결과인가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증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를 끌고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원리가 심겨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적용해 볼까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중 온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이고, 교회는 약한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당당한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질서, 즉 경쟁에서 이긴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곧 겸손과 자기 부인과 사랑과 은혜와 그 질서로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사회 경쟁에서 밀렸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성도는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에 떨어졌다고 주눅들지도 않고 합격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우쭐거리지도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내가 먼저 되었으나 기꺼이 나중 되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나중 왔으나 먼저 됐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경쟁 구도로 실패와 성공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의 시각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력과 상관없이, 매출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능력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동역자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성경을 근거로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우열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일꾼으로 초청을 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남보다 앞서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고 밀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연봉과 상관없이, 매출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얼마나 재능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주님, 언제 예수 믿었느냐와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관점과 시각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